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리키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 나타나는 생명, 구원, 영생이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은혜를 받은 수많은 무리가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마태복음 8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침받기를 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은 천국을 가리키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치유하심으로 주님의 3대 사역, 주님의 3대 사역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3대 사역을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 치유로 나병 환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센병 또는 나풍으로도 불리는 나병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쉽지 않은 만성 전염성 질환입니다. 성경 당시는 고칠 수도 치료제도 없는 천형으로 여겨졌죠. 자신의 죄나 조상의 죄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형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을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고 다른 병들을 고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 또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에서 치유받은 자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제사장에 찾아가도록 했죠. 제사장의 진찰로 나병으로 확인되면 부정하다 말과 함께 정한 곳에 격리해서 가두어 놓았습니다. 당시 출애굽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진영 밖에서 조치를 그렇게 한 것이죠. 나병에서 정결하게 된 것 또한 제사장의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 나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는 곳에 찾아가 그 환부가 나았으면 정결 제사와 예식을 거행한 후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나병에서 고침받은 자에게 하도록 명한 것은 제사장으로부터 고침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증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기 위함이었고 주님의 치유하심은 일시적이 아니라 완전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천형으로 알려진 나병을 고치심으로 못 고칠 질병이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이후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의 누군가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 백부장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주둔하고 있는 군대 100인데 100명의 부대의 지휘관으로 일컫는 것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들은 안보뿐 아니라 치안과 사법까지 관할하고 있는 권력가들이었죠. 그렇다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자신의 병도 아닌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기를 친히 찾아와 간구했습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의 하인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배자로서 피지배자 신분의 종의 고침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다 라고 누가복음 7장 2절에 말씀합니다. 백부장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죠. 하나는 주님을 영접한 믿음, 또 하나는 하인을 사랑하는 인격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백부장을 기특하게 보셨던지 내가 친히 너의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했지만,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노중에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산상수훈을 듣고 따라온 무리 가운데 일부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고백을 놀랍게 여기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후에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님은 백부장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는 어디에? 천국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12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해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너희들 손에 잡히듯한 가까운 곳에 있다. 좀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얘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바깥 어두운데 즉 지옥에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 하늘나라와 반대 개념인 죽은 자들의 나라인 지옥,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하인의 병을 고치신 주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있어. 동서, 이 동서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누가복음 13장 29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말씀했죠?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도 복음을 들고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말씀했죠.
지난 역사와 오늘 역사와 장차 역사 가운데 동서남북 천하 만민 중 유대인이 됐건 이방이 되었건 예수 믿으면 천국의 입성이고 불신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줄로 압니다.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친 것은 단순히 그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백부장 이방인이라도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버려도 누구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위대한 여정에 함께할 제자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의 제자들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해서 사도라 칭했죠.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다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주님의 야고보와 요한을 필두로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메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란 시몬과 야곱의 아들 유다와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했습니다. 그 중에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셨죠.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자신의 제자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베드로는 그 뒤로부터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을 했죠. 이렇게 아버지도 아내도 다 두고 떠났던 베드로가 얼마인지 알 수도 없는 시간이 지난 후 스승인 예수님을 모시고 고향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왔을 때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동안 집을 떠나 가정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던 베드로가 모처럼 큰 마음을 먹고 집에 와보니 장모님이 알아 놓으신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었다고 마태복음 8장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순간 베드로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신이 믿고 따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죠. 베드로의 아버지와 장모 그리고 아내도 주를 따르겠다라고 하고 다 버려두고 집을 나섰던 베드로가 정말 따를 분을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가족들도 다 그 순간에 안도와 기쁨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옳았음을 모든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누구를 따르는 것이 옳은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주님이 제자 베드로의 집에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다 주님이 찾아가서 온 가족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에는 질병만이 아니었습니다. 귀신도 물리쳤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둘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마태복음 8장 28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이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귀신이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셔서 라고 구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 명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귀신 들린 자들이 누구를 알아봤다고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이 자신들을 쫓아내려거든 어디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돼지에게로. 근데 돼지에게로 들어갔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 돼지 떼.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귀신이라 그래요? 군대 귀신. 한두 귀신이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귀신이어서 군대 귀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로 간청한 것은 무적행으로 들어가기를 무서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적행은 끈,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로 바닥이 없다, 깊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귀를 대장으로 따르는 귀신이 하늘의 3분의 1, 지상의 3분의 1, 무적행의 3분의 1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말하죠. 이 어두운 구덩이가 바로 무적행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들은 그 무적행이 안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걸 두려워서 어디로 가게 해달라고요?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구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3절 그리고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큰 붉은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으로 가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옛뱀이라는 것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한 자. 마귀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때 시험을 한 자. 사탄은 지금도 온 성도를 미혹하죠. 이 큰 붉은 용이나 옛뱀이나 마귀나 사자나 똑같은 사탄이나 똑같은 한 존재입니다.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도님들을 마귀의 관계와 마귀의 졸개인 귀신의 술수를 당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의 술수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간계하게 우리를 넘어뜨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가리키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를 물리쳤어요? 마귀를 물리쳤죠. 40일 금식 기도하고 자신을 시험하는 마귀를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마귀의 졸개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귀신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렇게 흉악한 짓만 하는 귀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얼마나 사납고 무섭던지 사람들이 아예 그 사이를 지나가지 못했다. 무덤에서 거했다. 이렇게 흉악한 짓만 하는 귀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기도회 때도 기도했습니다마는 귀신은 자꾸 올가매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올가매려 합니다. 열등감으로 올가매려 합니다. 공황증으로 올가매려 합니다.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올가매려 합니다. 당당함을 무기력화해서 올가매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고 나서 이분이 갑자기 나가요. 시골인데. 그러더니 사람 살려.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시골에 우물 알아요? 우물에 들어간 거예요. 우물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두레박 줄 있죠? 네, 줄. 그 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걸로 집어넣은 거죠. 밑에는 물이 있으니까 떨어지면 당연히 죽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잡고 끌어올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분이 저를 잡고 같이 우물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죽을 걸 그랬나? 귀신은 자꾸 올가매요.
그게 사람 짓이니까 귀신 짓이지 하니까 목사까지도 꿀집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간계하게 그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사람 살려 그러면서 도움을 받는 척하면서 그러다 같이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귀신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뿐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으로, 열등감으로, 공황증으로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당당함을 무기력화시키는 그러한 귀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날 따라다니며 괴롭힌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자에게 선포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으로, 열등감으로, 공황증으로 올가매려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당당한 무력화에서 올가매려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귀신을 물리치심은, 귀신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누구도 우리를 올가맬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산상에서 설교를 통해서 천국을 가리키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후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습니다. 이것은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실 때 능력이 예수님께로 나갔다. 성경에 보게 되면 능력이 예수님께로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몸을 입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상대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와 아픔과 눈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여러분들이 봉독한 말씀에 해질 무렵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날이 밝음에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거는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루 온종일 쉬지 않으시고 무리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온종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까지 우리의 질보를 지시고 우리 연약을 담당하시고 우리들의 슬픔을 채울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자가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치유사에게는 단순히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천용으로 알려진 나병을 고치심으로 못 고칠 병이 없는 분임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이방인인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면서 유대인이 되었건 이방인이 되었건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고 베드로 장모 열병을 고치면서 자신을 옳았음을 보여주고 알게 하는 것이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올가맬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결박에서, 이 모든 질고에서, 이 모든 연약에서, 이 모든 슬픔에서 해방시키고 그분이 바로 누구다?
너희의 구원자 예수님이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 해결들 여러분에게 다 응답되길 축복하고, 그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연약을 담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셨다고 자칫 힘없는 이미지로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말씀이 없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더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맞은편 가다라 마을로 가실 때 갈릴리 호수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배를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에 큰 광풍이 일어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백고물을 베개 삼아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나와 황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고 외쳤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호통을 치시고는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자세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도 그 말씀에 잔잔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연약을 담당하셨다고 자칫 힘없는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전능자이시고 광풍 가운데도 길을 잃지 않게 하시는 인도자이심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자격자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고, 두 번째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전능자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광풍 가운데도 뭐를 잃지 않도록 길을 잃지 않게 하시는 인도자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있는데, 그 많은 기적과 이사,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와 함께 그를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꼭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고 전능자고 인도자다. 이거를 확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전능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는 분 예수님이면, 그 예수님에게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신가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걸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기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고 몰려하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죠. 그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뭐가 되겠다고요? 제자가 되겠다.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유대 장로 같은 종교 지도자들로 예수님과 대척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이전 목사는 신학생활 때 교회에서 많이 잤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 의자 붙이고 많이 자고. 겨울에 교회에서 자면 얼마나 추워요? 성가대 가운 있죠? 가운. 성가대 가운. 그 가운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거꾸로 이렇게 입는 게 거꾸로 손을 끼는 거죠. 그러면 가운을 하도 끼면은 가운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손을 내리지 못해. 탈 때 이렇게 하고 자.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주님을 따르면. 많이 쌌네. 주일날 식사하잖아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반찬을 좀 남겨놓지. 또 다 가져가. 왜? 그걸 좀 남겨놔야 다음날 라면도 끓여 먹고 하는데 배는 왜 이렇게 고픈지. 하루는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우리 그 동짓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명태 놓고 명태에다 실도 놓고 있는 거 있잖아요. 보름인가? 맞아. 아니 교회 앞에 나가는데 그 마당 앞에 누가 명태 놓고 실 놓고 거기다가 시루떡 놓고 거기다가 100원짜리 20개. 이야, 그거를 명태를 갖다가 먹고 200원이면 그 당시에 라면을 사고 난 그분이 얼마나 고맙던지 미신 행위로 그렇게 했지만 인자 예수님 따르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말하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전도 여행할 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에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왜 그렇게 되느냐? 일꾼은 자기 먹을 걸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믿어야 되지. 자신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입을 의복을 준비하고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 말고 주님이 모든 걸 책임져 줄 테니까 줄 맡겨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 되기를 원하는 누구에게? 서기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너 그 모든 거 버려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결심을 하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거예요. 제자는 부고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다녀오라 라고 하실 줄 알았지만 뜻밖에도 예수님은 가지 말라고 하신 거죠. 제자는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크게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불효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 마리아가 홀로 남는 것을 생각을 해서 자기가 그 십자가의 고초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제자 요한에게 그 마리아를 봉양하도록 맡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불효하시거나 가정을 등한한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왜 아버지 장례식도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 한 해석은 장례 풍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예전에는 몇 년 상을 했어요? 3년 상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꼬박 무덤 앞에서 아이고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야 상복을 벗을 수가 있었어요. 이와 유사하게 이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장례 풍습이 석 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수님께 생각하시기에 이 제자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고 집을 떠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아버지가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자신의 제자의 삶을 자책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신 거예요. 또 아버지 장례식 3개월 동안 가족과 친치와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소망하고 복음을 전파하던 일념이 다시 유대인의 생활과 말려들게 되고 세상을 향하는 마음으로 변질될 수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장례에 참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받을 만한 사람만 받으세요. 나 다 받으라고 얘기 안 해요. 제자 될 사람만 받으세요. 여러분 각각에 적용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항상이 아니듯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항상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넘도록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기로 한 성탄절에 다른 모임의 약속에 참석하느라 번번이 교회에 못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예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3개월이 내 인생 30년 아니 영혼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야 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했을 때 제자 중 하나가 그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허비하느냐라고 그렇게 야단을 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날날을 위한 것이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배한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다. 가난한 자를 예수님이 업신 여기거나 가난한 사람 돕는 걸 안 좋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 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죠. 항상과 한 번입니다.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다음 주 예배 드리지?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요? 내일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 예배가 되어야 되고 이 예배에 내가 산제물이 되겠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이지 신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각각에 맞게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는 길에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또한 주님의 제자로 떠나기 전에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 시간을 갖는다며 집으로 돌아갔다가 그 밤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다니엘 기도회 때 탈북한 정유라 자매의 간증을 여러분 다 드셨죠. 고향을 떠나서 함경북도 희령으로 이사를 했는데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그 지역의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부정부패죠. 여러 아주 청탁과 함께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못 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함경북도는 중국과 가까우니까 우리 한국의 드라마나 이런 걸 많이 비디오나 이런 것들로 CD로 접하게 됐던 곳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북한에서 말했던 남한의 실상이 아닌 것이죠. 미제 앞자해가 돼가지고 깡통 차고 거짓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5% 안에 드는 그런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걸 실상을 알게 됐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이어지는 저 세대가 완전히 막이고 잘못된 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온통 한국 생각밖에 없고 집에 가도 온통 한국 생각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결단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남한으로 와야 되겠다. 아버지 몰래 아버지가 숨겨놓은 $1,200 그 돈 북한에 숨기기가 엄청나게 큰 돈이래요. 아파트 세 채 값이니까. 그거를 들고 새벽에 딱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딱 잡아요. 누가 잡아요? 엄마는 이미 알았던 거죠. 기차역까지 같이 엄마가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 너는 어디 가든지 잘 너는 있을 거다. 신이 있다면 너를 지켜주겠지. 절대 기차 올라타걸랑 뒤돌아보지 말아라. 우리나라 KTX 같은 그런 기차가 아니로 북한은 아직도 일제시대에 썼던 그런 기차를 쓰니까요. 덜컹 하고 나서도 오래 한참 있다가 있어야 이제 벗어나는 그런 오래된 기차죠. 보니까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벌써 가셨나 매정하게? 보니까
저 개찰구에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참 딸이 매정하다. 엄마가 그렇게 나왔는데 매정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땐 한국에 와가지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도 오게 되고 엄마도 오게 되고 오빠도 오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일가가 다 예수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만약에 뒤돌아섰다면 그 북한 땅에서 그대로 그 짐승 나라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대로 그쪽에서 일생을 살아야 될 줄도 모르죠. 이건 한 예입니다. 예수님께 저 마지막으로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돌아올게요. 하룻밤만 지새우고 돌아올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자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건 한날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우리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하룻밤이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순간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고 우리들에게 그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지금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단순히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만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천형으로 알려진 나병을 고침으로 못 고칠 질병이 없는 분임을 알게 했고 이방인인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면서 유대인이 되었건 이방인이 되었건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음을 알게 했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면서 주님을 따름이 옳았음을 알게 했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세상 어떤 것 우리를 올가맬 수 없음을 알게 했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인 걸 알게 하는 것이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전능자이시고 광풍 가운데도 길을 잃지 않게 하시는 인도자임을 알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전능자고 예수님만이 인도자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반응은 뭐가 돼야 돼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 명령할 때 지금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